오늘 시간부터 18주 동안 제가 영성지도라는 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2권인데 또 그동안에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드렸던 거예요. 사실 대부분 다 했던 건데 그 22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만 따로 이제 또 추려서 만들고 보니까 18과라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정식으로 말씀을 전해보고 책을 만들어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주어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일 이 난예배 오전 예배를 통해서 18주 동안 그 말씀을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재로 만들어져서 나올 거니까 시간이 이게 성경을 찾고 뭐 하면서 이게 함께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2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몇 주쯤인데 하여튼 그래도 12시 이쪽 저쪽에서 비교적 끝나고 말씀도 한 35분에서 40분 안에 끝나고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성경 귀절을 찾고 뭐 메모하는 거는 뭐 하실도 되겠지만 성경 귀절 찾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맨 먼저 여러분들한테 주지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메모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책으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부터 같이 함께 신명기 말씀은 잠깐 쉬고 또 끝나면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힘있게 살고 뭔가 그래도 용기백배해서 살다가도 뭐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자기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저절로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자신감도 떨어지게 하고 세상을 포기하게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다 약간씩이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있다 보면 혹시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는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 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을 당하면 또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래서 뭐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또 막 앞서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자신감, 몸이 자꾸 오그라들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이란 인간은 어차피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오는 공포심이 계속 어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다가도 그런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마지막은 결국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을 해요. 사람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이것을 이용을 한다. 그 사로잡아서 우리를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기 손아귀 위에 넣고 좌지우지. 그래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한평생 이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이런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좋다는 거는 다 먹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새는 또 그 암 같은 것 때문에 특히 더 그렇죠. 거기에서 죽음을 이기고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는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목숨 건지는 게 우선순위가 하니까 도대체 그런 데 가서 사람이 살까 싶지도 않은 데를 막 들어가서 사는 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러면서 또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걸 먹어요. 무슨 나물 이름도 모르는 것들을 해갖고 어떻게 만들고 해갖고 그걸 먹고 건강해졌다, 병이 났다, 이제 다시는 그런 게 안 생긴다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기로 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다 포기. 뭐 하나 갖고? 목숨. 생명 하나 사는 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내놓고, 그 꼴자공에서 전기도 없어요.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들이 지금 생활에 당연히 텔레비전도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도 생명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새 보니까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 죽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 황제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불로초를 구했다는데, 그게 제주도인가 어디 있대요. 그러면서 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이게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할 때 그 중국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서 저쩌고 나오는데, 그래도 진시황도 죽었고, 충격적인 것은 그게 소문이겠지 하고 그냥 그 전에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김일성이가 그 주치를 했던 사람이 텔레비전에 요새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젊은 사람 피를 수혈을 해갖고 오래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90살이나 살았나요? 80몇 살인가 밖에 못 살아요.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사는 사람들이 100살이 좀 넘게 사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불러서 죽음의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부닥거리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디다가 뭐를 해놓으면 오래 산다더라. 또 연초에 또 동쪽에 뭐가 있어서 저쩌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를 해놓으면은 다칠 일도 없고 병 걸 일도 없이 산다더라 하면서 또 부적 같은 거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갖고 거기다 놓기도 하고, 그래봤자 결국은 이루지 못한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서 마귀는 왕이기 때문에 마귀 왕을, 그 밑에 있는 쫄개죠. 귀신이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한마디로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의 약물을 의지해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심신을 단련하죠. 막 그래서 건강 막 요즘에 왜 이렇게 그냥 텔레비전에 건강 얘기가 많은지 뭐 아니면 채널만 돌리면 뭐 다 건강 얘기, 여기도 건강 저기도 건강 뭐 다 건강 얘기로만 뒤덮여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 세상에 이제 다른 걸로는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이제는 건강해서 조금 더 오래 살자. 이 좋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그 건강을 강조하고 건강을 그렇게 찾는 걸까요? 하여튼 뭐 건강 얘기가 텔레비전 채널마다 돌리면 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그런 걸 해봐야 또는 뭐 심신을 단련하죠.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뭐 60 몇 살 먹은 할아버지 70 몇 살쯤 먹었을 것 같고 뭐 그러면서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 몸의 신체가 건강한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또 몸으로 따지면 50대밖에 안 된다 뭐라고 하면서 얘기가 막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도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없앨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말씀하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하게 답을 성경에서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삽니다. 그래서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 연약한 인간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시기도 했고 아픔도 겪으셨고 또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과 똑같이 죽으셔야만 합니다. 죽음의 길을 예수님도 비켜갈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길을 예수님도 가게 해주십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상 죽음의 길을 가야 돼요. 초창기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그걸 조금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막 모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가시멜로관도 쓰시고 막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견디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건 사람처럼 보여가고 잠깐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수가 없다. 초창기에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죽으셔야 되는 거야. 인간처럼 되었다가 그냥 죽음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뭐 환상처럼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셔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사람처럼 어쩔 수 없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부활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시 사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죽음이 인간의 모든 생애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죽음 후에 오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뭐하리라? 삼키리라. 그러니까 사망이 부활을 이길 수 없죠. 왜? 다시 살아납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음으로 인해서 죽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인간을 마귀가 자기 손 안에 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가고 하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됐다? 없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몰라요. 그러면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는 그러한 사람을 자기가 붙들고 종노릇을 시키고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 말씀에 의하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다 변화되리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확고한 부활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통과하는 문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미 경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 뱃속 태중의 삶이 10달 동안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거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바로 이 어머니의 태중의 삶은 세상에 나기 전의 모습 맞죠? 근데 요즘에는 좀 의학도 발달하고 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거 다 알아. 그죠? 이게 저도 손자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벌써 다 보여줘갖고서는 뭐 동영상으로 보내갖고 어떻게 생기고 뭐 했다는 게 다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벌써 뭐 눈, 코, 입, 그 다음에 뭐 등뼈가 또 다 보이고 뭐 다 나와. 이게 뭐 아들인지 딸인지 벌써 다 보이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는 아기의 모습이 겉모습은 똑같아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숨 안 쉬어도 살 수 있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이거 다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숨 안 쉬어. 숨 어떻게 쉬어? 엄마 뱃속에서. 안 먹어도 다 돼. 그냥 탯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갖고 엄마의 영양분을 막 그 속을 통해 다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먹고 다 살게 돼. 그런데 엄마 뱃속의 삶이 이제 끝납니다. 아기가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나는 살태야. 이제 뭐 먹는 것도 싫고 먹으려면 세상에 나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야 먹는데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먹여주네 엄마가. 그런다고 될까요? 아니요. 10달이면 어김없이 나와야 돼. 근데 나오는 순간 삶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당장 숨부터 쉬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막 아기를 막 울리잖아요. 응? 이게 막 우는 첫 울음이 숨을 턱 치고 나오는 거예요. 숨 쉬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게 돼요. 다르죠? 엄마 뱃속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은 그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러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나 태어난 상태에서의 아기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문이라는 거죠.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이 삶의 방식으로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살던 거와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몸 갖고서는 죽어도 천국에서 이 몸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변화되는. 그러나 이 아마 겉모습은 똑같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요대로는 아니라는 바뀌어요. 달라진다. 천국에서 살기에 알맞은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영의 몸으로 언제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어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 천국에 가서 살게 안전맞은 몸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아기가 태중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변화되어서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지만 사는 그런 삶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뭐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을 갖게 돼? 죽어? 아이 그러면 좋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천국에 살기 알맞은 몸으로 조금 빨리 변화돼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들을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에 가두어 두지를 못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활신앙.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가두어두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서 살기에 알맞은 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과의 문일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걸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길로 가는 아직도 우리의 삶이 남아있어요. 그 삶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야 빨리빨리 그냥 이 육신에 뭐 어떻게 해갖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끝장내버리고 얼른 빨리 죽음의 문 통과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천국에서 겹쳐집니다. 멸류관과 상급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빨리 죽고 빨리 가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면류관과 상급이 없어요. 그게 잘못 죽으면 천국에 못 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살려두신 것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그럼 천국에 빨리 가면 되지, 그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태중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와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야, 세상 빨리 나가자. 세상이 좋다더라 하고서 빨리 나오는 애기는 어떻게 되죠? 못 살아. 미숙아가 돼갖고서는 그 인큐베이터 요새 참 그런 것도 좋아. 거기에서 살아. 이게 돈이 비싼,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살리기도 힘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거 살려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뭐 몇 달인지 살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야 빨리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될 삶이지 이거 고단해서 살겠냐고 빨리빨리 가봐야 애기가 엄마 태중에서 10달 못 채우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의 삶이 우리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또는 빨리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 성실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거들랑 이것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천국에서 살기에 알맞은 몸으로 변화되는 통과하는 문일 뿐이고 나는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기쁨, 감사,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종노릇하게 하지도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신앙을 담대하게